역사랑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이제 성경을 좀 피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걸 비유로 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또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고, 또 하나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상하죠?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이유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위해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정말 아주 깊이 있고 영적인 그런 부분들은 잘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죄가 단순히 이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 이게 죄죠. 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정말 올곧게 산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까지, 보이지 않는 그 자신의 내면까지도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이 마태복음 13장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하고 계셔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정말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을 설명해 주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도 다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네 가지 그 밭에 떨어지는데, 그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세 가지 그 씨앗은 잘 자라지 못하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이와 같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 밭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3장 4절 말씀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 밭은, 이 네 가지 밭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밭은 길가의 밭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밭에 들어가지 않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길가는 씨앗을 맺을 수 없는 그런 모든 땅을 말하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죠. 정말 그 딱딱한 땅이고 굳어있는 땅이에요. 굳어있는 땅에는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필렌에 사시고 저도 이제 필렌에 사는데 비닐하우스에 농사를 지십니다. 거기 여러 가지 농사 있어요. 상추도 심고 도라지도 심고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미나리도 심고 비트도 심고 부추도 심고 많이 심죠.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보통 1월이 되면요, 그 하우스에 이제 빈 땅에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보통 1월, 2월에 땅을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때 뿌려야 이게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가을에 이렇게 잘 추수를 하게 됩니다. 도라지 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때 이렇게 다 뿌려봤지만 1월 달에 뿌리는 게 제일 잘 이렇게 열매를 맺더라고요. 근데 작년 이맘때 도라지를 씨앗을 이제 많이 뿌렸어요. 근데 25일이 딱 되면 이제 씨가 조금씩 보여야 되는데
그 씨앗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전같이가 안 나와요. 이상하다. 뭔가 씨앗이 문제가 있었나? 그리고 또 뿌렸는데 또 제대로 안 나는 거예요. 상추씨도 어머니가 계속 뿌리는데 상추가 안 나요. 추워서 그런가? 날씨 때문인가? 근데 가만히 어머니가 이렇게 밭을 둘러보니까 이 개미들이 이 씨앗을 식량으로 물어가고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깜짝 놀라요. 개미들은 순진한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아니 우리 식량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 화가 나가지고 개미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화염 방사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다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미를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염 방사기로 있는 개미를 막 다 죽이면서 막 이 하우스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우스 밖에 있는 개미는 개미대로 막 보이는 대로 다 이제 잡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발 그러지 마라. 어머니, 개미하고는 싸우려고 하면 안 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 개미들. 공생해라. 그냥 먹게 놔두라 이거예요. 조금 먹을 수 있도록 놔두고 싸우지 말라. 그래도 아랑곳 하지 않아요. 그냥 막 또 가스 사달라 하고 가스 막 보이는 대로 계속 불을 갖고 돌아다니시죠. 한 번은 또 그거를 이렇게 하다가 불을 태웠어요. 옆에 있는 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걸 모르고 돌아다니시다. 아버지는 또 방에 계셨고 제가 와보니까 불에 타 있는 거,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막 어머니가 이거 하고 다니면서 했다. 그래서 필렌 전체가 불날 뻔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신신당부해서 제발 그렇게 해도 개미는 이거를 없앨 수도 없고 개미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 이거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불 났지 않느냐. 신신당부해서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니까 또 그거 하시는 거야.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분은 어머니한테. 어머니지만 어머니 망령 들으셨냐? 치매 걸리셨냐? 막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 심각한 걸 모르시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게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 씨앗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혔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었냐면 다다음 달 설교에 그 다음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다음 달 그 설교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예수님은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 말씀하실 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개미가 와가지고 그 씨앗을 가져가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방어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를 하지만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절대 부활하지 않고 그러면 그 부활에 또 고개를 우리가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아무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가지고 있고 들었던 것을 모조리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앗을 그냥 뿌려주면 다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개미가 와서 그걸 가져가고요. 벌레가 와서 그걸 먹고요.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그 영적인 밭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누군가 와서 그걸 다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길가라는 곳은 땅이 굳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는 땅, 단단한 것, 마음이 강팍한 것입니다. 딱딱한 땅이에요.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어떻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잠시 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심판할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방주로 오십시오. 한 사람도 귀담아 듣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결국 모두 물로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죄악이 가득하여 멸망시킬 때 의인 10명을 찾으면 정말 이 아브라함이
막 얼마나 곳곳에 달아가서 하나님이 이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근데 그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멸망당했고 롯과 그 부인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산 위에 댐이 있어요. 그 밑에 오랫동안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댐을 정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단해 보니까 위험한 거예요, 댐이. 그래서 무너질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 사람들한테 대피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안 듣는 거예요. 결국 댐은 무너졌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결국 그 마을 전체가 다 사라졌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가면 죽음이 있고, 그리고 죽음 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 죄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는 거야. 여러분, 당신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이 들려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이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이 돌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밭도 씨가 나와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해가 쨍쬐면 뿌리가 말라서 금세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새가 공중에 그 하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은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씨앗은 흙이 없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문제는 아니에요. 이 해는 씨앗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근데 뿌리가 문제예요. 이 뿌리가 흙으로 내려가지 못하면 결국 말라서 죽게 된다. 성경은 이 돌을 환난과 박해라고 그랬습니다. 돌은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해놓고 교회 밖에서만 나가면 말씀을 다 까먹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려가지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듣는 만큼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온갖 세상의 이론 그리고 생각으로 가득해서 살아갑니다. 예배자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는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정말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산모가 임신해서 10개월에 그 아이를 잉태하고 그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래야 그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야 몸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너무 일찍 나오면 안 돼요. 충분히 우리가 기다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감수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환난과 박해도 견뎌내야 비로소 싹이 자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돌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 돌이 있는 그 지역만큼, 그 돌이 머물고 있는 그만큼은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저는 저의 부모님이 농사를 어렸을 때부터 농사로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옆에서 늘 지켜봤어요. 한 번은 중학교 때입니다. 저희 안면도에는 이 평평한 밭이 없어요. 평평한 데는 다 논으로 쓰고 밭은 뭐냐? 다 비탈밭이에요. 비탈. 그냥 다 이렇게 막 이 산을 언덕을 다 깎아가지고 거기다 농사를 지어요. 근데 저희 집에도 이렇게 비탈진 거에 농사를 짓는 그 땅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 고추를 심으면 이게 이렇게 심긴 심는데 이렇게 다 넘어져요. 이렇게 하다가 다 저기 바람 불고 이러면 다 꾸꾸라 넘어져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세우고 또 중학교 때 너무 하기 싫어요. 진짜 고추 따라가면 고추 따기 싫고 그거 뒤로놓으라 하면 뒤로놓기도 싫고 그런데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놓고 가면은 불러요. 그래서 가서 고추밭에 고추 좀 따라. 그러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비탈지니까 한 번은 이제 포크레인을 이제 부르셔가지고 이 비탈기를 이렇게 깎는 거 이만큼을 깎으셨어요. 깎아가지고 여기를 메꾸고 조금 이렇게 평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제 비탈기 하는데 깎아놓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전부 돌이야. 막 돌이 그냥 그러니까 트랙터가 들어갈 수도 없고 막 이 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1년 동안 돌을 어떻게 제가 다 걷어냈어요. 그 몫은 다 정한 거야. 가가지고 돌을 1년을 치워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방법 없어요. 그 돌을 계속 그냥 바깥에다 던지는 거예요. 저쪽으로 던졌다가 묻어놓으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저쪽에다 던지고 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걸 1년을 해야 좀 해서 제대로 된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해 저희 집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딴 거 없어요. 뭐 이러면 좋은 밭을 딱 만들어 놓고 비닐하우스를 거기다 딱 만들어 놓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냥 똑같은 땅이에요. 거친 땅.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거기다가 그냥 비닐하우스를 해놓고 어떻게 다 거기를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삽으로 파서 작업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어느 부분에 가보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그 지역만 그래요. 근데 그 지역을 파보면 영락없이 돌이 이만한 게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뺀 돌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집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거를 빨리 들어가지고 내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저거는요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일 때 저게 이렇게 겉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저 안쪽으로 숨어 있던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땅속에 깊이 붙어 있는데 두 분이 얼마나 억척스러우신지 그걸 놔두면 좋을 텐데 그거를 굳이 막 해야 된다고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또 저 흙을 메꾸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신 거야. 아유 그렇게 해놓고선 저보고 저거를 들어서 날아가는 거. 저걸 어떻게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힘으로는 안 돼요. 둘이 막 해도 저 무거운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근데 저걸 어떻게 했냐면 쇠창살을 가지고 탁 밑에를 제가 지혜를 딱 해가지고 탁 해서 딱 들어올리면 흙을 메꾸고 그리고 또 딱 들어올리면 또 흙을 메꾸고 그러면 올라가요. 저게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딱 달리를 딱 붙이고 그리고 살짝 밀으면 탁 가다 그리고 싹 빼는 거예요. 저게 5번째 돌을 제가 뺀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절대로 이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저게 있는 한. 만약 여러분의 마음밭에 이 돌밭이라면 저걸 꺼내지 않으면 안 돼요. 저 돌을 빼내는 작업은 환난과 박해를 견뎌내시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요. 그 상처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물게 돼 있어요. 저도 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막 여기도 비고 저기도 비고 저는 최근에 여기가 이제 비인 거예요. 칼을 이게 손을 자를 뻔했어요, 진짜. 그래도 칼이 중간 딱 섰기 때문에 많이 안 뱄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아물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처하고 참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아물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될 수 있고 그걸 잘 견뎌내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밭을 일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 말씀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씨앗이 자라다가 가시떨기 나무에 막힙니다.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돌밭은 땅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했다면 이 가시떨기는 위로 하늘을 향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아래도 좋아야 되고 위에도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가시가 많은 아래에서는 어떻게 나무가 자랄 수가 있겠어요?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 가시떨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 이걸 늘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늘 그 근심과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 제가 처음 목회 나갔을 때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전도사로 이제 처음 개척을 나갈 때 담임 전도사로.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큰 트럭을 어떤 분이 몰고 와서 교회 옆에다 딱 대더니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도로에 집을 개조해서 교회로 사용했는데 큰 트럭에 와가지고 탁 서는 거야 주일날. 근데 그분이 혼자 와가지고 딱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첫 교인이에요.
그래 첫날은 와가지고 그분도 좀 당황했나 봐요.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 저밖에 없으니까 가서 저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대화도 없이 그냥 막 가시더라고요. 아유 그런가 보다. 아유 나도 혼자 있는데 얼마나 저 하겠어요. 그 다음 주 됐는데 그분이 또 큰 추록을 몰고 와서 또 쓰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또 말도 없이 후다닥 바쁘다고 가시는 거야. 근데 세 번째 주도 또 오시더니 이제 예배를 이제 참석을 하시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천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교회에 계속 다니려고 합니다. 자기가 첫 교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저 차가 없고 그냥 그 추럭이에요. 그 추럭이 본인 차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제가 99년도에 했으니까 IMF 됐을 때 다 이제 망한 거예요. 망해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제가 아마 이 예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 모든 걸 잃고 이제 아버지가 자기가 있는 4억을 이제 이 아들한테 준 거예요. 이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니까 너 이걸 다시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땅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땅을 사라는 거야. 농사를 져봐라. 아니 나 농사 질 줄 모른다. 그래도 해봐라. 할 수 있다. 땅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네가 열심히만 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안면도의 고남의 그 지역에 땅을 샀어요. 근데 어떤 땅을 샀느냐면 염전 땅을 산 거예요. 염전이 뭔지 아시죠? 소금을 만드는 땅이에요. 그 소금을 만드는 땅이 얼마나 넓고 딱 좋아요. 반듯하게 어느 사업가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거를 탁 논처럼 딱 만들어 놓고 객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덜컥 사는 거예요. 5만 평을 산 거예요. 하나 이 네모 반듯한 거를 10개 정도를 산 거예요. 얼마나 반듯하고 농사 짓기 딱 좋아요. 그리고 집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농사를 하려고 땅을 샀고, 그리고 창고도 짓고, 그리고 추럭도 사고, 그리고 막 농사를 질 수 있는 모든 그걸 다 갖춰서 이제 막 새 꿈을 갖고 거기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가보니까 저는 참담한 거예요. 제가 그 땅을 어떤 땅인지 딱 보이니까 이 염전 땅 어떻게 이거를 샀을까? 근데 뭐를 심으면 심을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왜? 짱기가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조금 자라다가 햇빛이 쨍찌고 막 그러면 이게 그냥 그대로 다 죽어버립니다. 어떻겠습니까? 이걸 보고. 근데 이 집사님은 막 믿음을 얼마나 좋은지, 그래도 저보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심는다는 거예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심고, 내년에 안 되면 내년에 또 심는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부천에서 어머니가 오셨는데 이 어머니가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또 저를 붙잡고 한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이거 해준 이 땅 막 속아가지고 이 땅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농사도 안 지고 바라보니까 다 벼들이 죽고 있잖아. 막 근심, 막 걱정, 염려 이거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쳤어. 그러니까 아들한테 조금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저도 물론 그랬지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을 믿음으로 해서 샀으니까, 이분도 기도하면서 이 땅을 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도 똑같이 그런 기도 응답을 받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거야. 어머니는 그 세상의 염려 그런 것 때문에 도저히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절대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정말 이 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달라. 기도해야 뭔가 되고 잘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아니 어머니가 돼서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이게 잘하겠느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는 우리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전진할 수가 없어요. 조금 갔다가 제자리 갔다가 또 돌아오고 또 주변만 맴돌고,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마치 다람쥐가 둥근 바퀴를 막 돌리는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밭에 가시가 떨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해요.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네 번째는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예수님은 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놀라운 축복의 기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했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만큼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만큼 돌과 이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자라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부지런히 제거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상학 집사님 농사를 지으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돌, 가시떨기 열심히 제거했어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분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을 심었어요. 그분은 단순히 모를 심은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를 심은 거예요. 근데 한 번을 가보니까요, 큰 저수지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아예 그걸 하나를 10개 있는 그 덩어리 땅을 한 덩어리 땅을 아예 그냥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채워놓고 물을 24시간 계속 돌리는 거예요. 12달 내내. 첫 해는 아무것도 수확 못했어요. 진짜 하나도 수확을 못했어요. 두 번째 해는 집에서 먹을 양식을 얻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남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래도 심었는데 그나마 거기서 견뎌서 버틴 애들, 얼마나 땅이 넓어, 5만 평이니까 뭐 그것도. 그러니까 그 중에 좀 남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 먹을 양식은 좀 나왔어요. 세 번째 해는 먹을 양식을 제외하고 기대 이상의 수입이 발생했어. 네 번째 해는 빚의 절반을 갚았어. 그리고 다섯 번째 해는 모든 빚을 갚고 남았어. 할렐루야. 정말 이분은 어려울 때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감사의 마음을 심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내 사업장에 정말 복을 받아가지고 100배, 60배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좋겠어.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다 주님과 함께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것이죠. 내 주변의 소리는 들리는데 그것이 뇌에 전달되어서 그 뜻이 내 기억이 되고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흘려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좋은 밭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따로 밭이 있어가지고 옮기면 될까요? 좋은 밭을 만드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좋은 밭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밭을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밭은 그 바로 묵은 땅, 그 묵은 밭을 길가나 그 돌짝반이나 가시덤불을 밭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는 거예요.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갈아엎지 않고요 1년, 2년, 3년, 4년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그게 어떻게 좋은 땅이 되겠어요? 좋은 땅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나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의 밭이, 내 믿음의 밭이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좋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간을 하셔야 돼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밭을 완전히 이렇게 막 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 거기서 씨를 뿌려야 거기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 돼. 이 모든 것을 좋은 땅을 하려면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체험이 있어야 돼. 말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게 들려져야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좋게 해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어디 가서,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단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성경 좋은 거 잘 해석한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뭐 시간 되면은 그런 얘기도 드리겠지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려주고 체험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면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요. 말씀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십자가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 체험이 되고 정말 이 들려진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타성에 젖은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을 정말 새롭게 개간해서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많은 삶들 일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정말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모래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땅만 바라보고 있는가? 내 심령의 밭은 지금 어떤 밭인가? 정말 말씀이 잘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병들고 시들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그 믿음의 농부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밭을 이 거친 땅을 농부가 돼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묵을 땅을 열심히 갈고 매일같이 관리해서 기름진 땅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저희 필년에도요, 저희 집을 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닐하우스를 했어요. 정말 너도나도 비닐하우스를 아는 사람이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3개까지는 다 공짜로 지어주기 때문에 다 첫 해는요 농사를 지어요.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농사를 안 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2번 땅을 파가지고 갈아엎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 다 땅을 막 파서 이걸 밭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멋모르고 했다가 2번째는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하려면 매년 받아야 돼. 내 심령의 밭을 여러분 2020년을 그냥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쭉 가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있겠어요? 내 심령의 밭을 정말 갈아엎어가지고 2020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축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이 정말 축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돌들도 있고 가시떨기로 인해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또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심는 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